오늘은 교회와 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잠은 하루의 모든 피로를 씻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시간만큼은 뇌가 쉽니다. 그리고 피곤했던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3분의 1을 하나님으로 가신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지낸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과 우리 인간, 특별히 잠과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보니 너무나 또 포근하고 시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시니 또 이렇게 잠이 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은 단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꿀잠입니다. 단 1시간을 30분을 누워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더른의 말도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오늘날처럼 25시간도 모자라는 이 빡빡하고도 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1시간 더 자는 것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여러분 꿀잠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누워 있는 것, 또 내가 단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잠언 3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이 세상에서 누울 때까지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울 때 혹시 남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기저기에다가 방범 시스템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연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잠과 관련된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기보다는 대부분 잠과 관련된 말씀 구조를 보면은 경고성의 메시지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피곤하게 되면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참고하여서 사망의 잠을 잘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3가지를 살펴보고, 대신에 사망의 잠에서 깰 때에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유익이 있는지 4번째 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의 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잠을 잘 때에 주어지는 그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의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다 보면은, 즉 사망의 잠을 계속해서 청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공동체에서 그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같이 뒤섞여 살면서도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 기억 가운데서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살고 마음껏 포부를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존재는, 그 존재는 바로 비극이요, 그 존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면은 나에게 오만 가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구할 때 얻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에 열어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지내는 것. 사실 이것보다 그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와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경우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의 든든한 밑거름이요, 교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초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교회 하니까 여러분 자신은 쏙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뱀이 창에서 자던 그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진행되는 그 사역에는 얼마든지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잠에서 오늘 또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오라가신 귀하신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잠을 자면은 마귀가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밭에 온갖 부정적인 씨앗을 뿌려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 뜨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 과수원 가운데 배가 먹음직스럽고 포도송이가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과원지기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과원지기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단 하나의 과실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서리를 합니까? 서리하기 가장 좋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쿨쿨 잠을 잘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머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영혼이 번민하게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바로 쌓이게 됩니다.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의 영이 맑아집니다. 그의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머리가 개운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시킨, 그래서 주님께서 뿌린 것은 곡식입니다. 좋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마귀가 와서 감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옳거니, 사람들이, 농부들이, 종들이 자지 않을 때에, 껴있을 때는 뿌리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쿨쿨 영적인 잠 가운데, 사망의 잠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마귀는 여러분 틈새 공략의 귀재입니다.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사망의 잠을 자면은 목사의 마음 가운데, 당연 마음 가운데, 중직들 마음 가운데, 구역장들, 교사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씨앗들을 뿌려놓습니다.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면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의 호숫가에 번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등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함에 있어서 전혀 반대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아 버립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씨앗을 떨어뜨릴 때에 그냥 살짝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하고 조용한 마음 가운데 마치 바위를 던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구마구 던져놓습니다. 그러므로 물결이 일어날 때 그 출렁이는 물결 가운데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그동안 평안하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씨앗의 돌멩이와 바위덩어리들을 마구마구 뿌려놓고 갑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속도가 느립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참 느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여서 그 말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속도가 느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내가 볼 때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내가 볼 때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요,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정속도로 잘합니다. 근데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급하니까 단지 느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늘 또 뿌려지지 말아야 될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면은 이것은 걸음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왕성하게 뻗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무엇입니까? 1000배, 만배의 그런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온통 내 안에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수풀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손발을 가지고 있어서도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길을 내야 될지 모르는 속수무책 가운데 우리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긴 틈으로 인해서 내 영혼과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은 너무나도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한 뒤에 값비싼 인생 수업료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 체험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가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뿌리 내린 뒤에 뒤늦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사전에 틈을 봉쇄해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또 재정이 풍족한 것, 물론 그것도 분복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산 증거인 교회가 두루두루 평안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사전의 틈을 봉쇄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일러주신 그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항상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또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사망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또 틈을 이용해서 역사하려는 그런 오만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니, 최소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그 교회 가운데는 왔다가 문을 두드릴지언정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떱니다. 누구의 앞에서 떨까요?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앞에서 떱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서 떠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떨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 앞에서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크고 마귀는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모든 시험도 이겼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존재는 크고 강하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카보셋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카보셋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의 타겟과 표적이지 결코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또 마귀의 타겟이 되었구나, 내가 오늘 또 마귀의 표적이 되었구나. 여러분 왜 근심하고 왜 좌절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마귀의 타겟이 되고 마귀의 그런 표적이 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타겟 삼은 것을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나의 삶이 형통하니 기도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의 타겟이 되고 마귀의 표적이 되었다, 여러분 깨어 긴장하게 됩니다. 마귀가 오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루트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겠지. 여러분 입체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마귀의 타겟과 마귀의 표적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올커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마귀를 이용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표적과 타겟인 동시에 확실한 밥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표적과 마귀의 타겟은 될지언정 마귀의 바로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자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참으로 기뻐하고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마귀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막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내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달콤한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시간의 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도 알지 못한 채 또 일상생활을 하는 평민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자그마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가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큰 사익을 앞두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돌아와서 보니 평상시 아꼈던 기도의 3인방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잠 가운데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단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있지만은 그들은 기도 동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망의 잠자리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잠자리에 누워 있게 되면은 제자들처럼 100%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반면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은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누워 있습니까? 혹은 어떤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늘 내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당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지난 과거에 아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사망의 잠자리에 있지 않았던가.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감동 주신다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사망의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얼굴만 보이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누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일상생활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잠을 자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상생활 가운데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망의 잠을 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그냥 인자한 얼굴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우리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변화시키는 바로 충격적인 얼굴입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잘난 맛에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는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얼굴, 이마에 핏자국이 흐릅니다. 그리고 얼굴이 초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네가 지금 사망의 잠자리에서 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잠에서 계속해서 잘 때는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내 삶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잠에서 깰 때에 우리 눈에 보인 첫 번째 그 얼굴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살을 점점이 찢겨주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망의 잠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괴롭고 번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죽자,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우리가 끊을, 여러분,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괴로울 때 바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우리 다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망의 잠을 자다가 깨면은 여러 가지로 혼미스럽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처지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그저 화사롭고 따사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깔끔한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점점이 뜯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신 바로 핏자국이 선명한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큰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6절로 37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 종말이 되면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동이 바로 서에서 먼 것처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오늘 주일 이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실 때, 문 열었을 때에 나의 눈꼭 낀, 나의 또 엉클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언제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간에 영육간의 아울러 깔끔한 모습으로 마음가짐, 몸가짐 잘 감당하여서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